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배우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제자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삼으실 때 보시는 성품이 있다. 그 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는 과연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그 보시는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순종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충성됨이 있는가?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이거죠. 이것은 예수님께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없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요소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은 순종인데 내년에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고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은 보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 가장 버려야 될 것들이 으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만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에 내 자신이 부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은 결국 뭐겠어요?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혀지는 그런 어찌 보면 무교절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역시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그 기간은 뭐예요? 죽은 기간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가 여러분들도 죽음의 과정이 필요한데 육체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옛 자아가 다 죽어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 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세상적인 욕심이 또 버려져야 되겠고, 유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버려져야 되겠고, 다양한 겁니다.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정말 있긴 있어 그걸 절제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게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죠. 심지어는 세상 지식마저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세 번째, 제자가 되면 주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있고,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제자가 되려면 버렸다면 이제 채워야 되겠죠. 채우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운다, 또 배움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미련하다, 무식하다,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 있잖아요. 미련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식하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 것이 무식한 거죠. 아니, 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거야. 그래서 그것만 굳이 막 고집해 나가는 요게 미련한 것이죠. 성경은 잠언서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심각하게 표현할 정도까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근데 제자가 되어서는 우리가 제자로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게 배우란 얘기죠. 그래서 온유를 배워야 되겠고 겸손을 배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자, 그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배워서 수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 배우는 자이든 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목숨 걸고 배우고 목숨 걸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는 다들 용감하게 오늘도 뭐 평택역에서 텐트만 안 쳤지 오늘 또 신땡땡 이단 사이비들이 막 온 세상말로 온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것처럼 아무튼 참 보면 이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청년들 할 것 없이 또 나이 드신 어저께 어떤 노인 양반은 신땡땡 들어간 지 20년 됐대. 20년. 야, 20년 동안 가서 닳고 달아가지고 정말 뭐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제가 그랬죠. 예수도 믿겠지. 예수도 믿지. 예수도 믿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를 시작해서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 자기들 집단이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도 이단 사이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과 예수 믿지 당연히 그들도 믿는다고 하지. 근데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인데 저 오늘 말씀에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야,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품들 가운데 뭐예요? 두 번째 항목,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열심. 이걸 갖잖아요. 그러니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그럼 충성됨이 뭐냐? 우리가 한문으로 충성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성 중자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잖아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자가 충성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다음에 설장은 성은 이룰성 다을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성성. 이거 뭐예요?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성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충성된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충성됨의 요소 중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장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내가 누구를 쓰려고 하니 그 자리에 없어. 어디 갔어? 내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러면 쓸 수가 없죠. 충성됨의 기본은 뭐냐? 저는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봐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 모습이 충성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왜요? 충성이라는 건 초지일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초지일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품었던 마음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충성됨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충성 역시도 어째요? 내 힘이 아니죠. 그것도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충성 자체도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하나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과 말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그리고 어때?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러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배움의 자리에 있든가 가르침의 자리에 있든가 두 종류 가운데 한 부류에 내가 속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방랑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항상 저희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좀 배우고 있는 입장인가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가. 내가 배웠다면 계속 배우려고 하지 않냐고 배운 그것을 또 가르치는 자가 가장 또 훌륭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은 이유는 왜 그래요? 당신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워만 가지고는 실력이 안 늘어요.
배우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 실력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배웠다면 실천하는 것 또는 가르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절제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적인 육적인 사명, 이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얘기죠. 영적 육적 사명을 우리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땠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처럼, 또 저는 여러분들이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심으로, 내가 대신 짐으로, 물론 예수님이 지셨던 동일한 십자가는 아니죠. 주님이 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짐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통 주섬대사라고 그러거든요. 주섬대사,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이게 주섬대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 그게 일종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십자가 자체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법을 배워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한테 욕먹으면 아우 목사님 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저 이러려고 집사하지 않았어요. 저 이러려고 권사하지 않았어요. 저 안 할래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멸시천대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뿌리치셨더라면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5장 17절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 격리했다, 이런 것들은 모욕의 모습들이죠.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다, 꿇어 절했어. 이것도 역시 모욕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이죠. 희롱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처럼 모욕도 당하시고 희롱도 당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나를 통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때로는 모욕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없이는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마귀가 그만큼 방해하는 일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도 박해를 당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난이 싫어서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면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너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 갔다 왔어?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죄인인 거죠. 교회 갔다 왔어? 이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도 아예 교회를 안 가. 아예 예배를 드리러 안 가. 안 갔어. 나 안 갔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교회를 다녀온 사람은 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너 때문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밝히 아시니라. 밝히 아셔요. 그런 모습들 누구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에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힘들어도 참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참다, 인내한다, 인내, 오래 참음, 이것도 역시 우리 힘이 아니죠. 그래 내가 참을게.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도 역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지옥, 고난, 이걸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사실. 안 돼요. 저는 이제 시험 당해가지고 저는 안 할래요. 이게 아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밑에 기록되었던 잠언서 24장 16절 말씀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 돼. 근데 7번이라는 얘기는 꼭 숫자적으로 7번째, 그러니까 8번째 넘어지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인내와 끈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는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귀한 사명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일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으셔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아니고요, 제요 제, 그러지 말고 저요 저. 마치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내가 갈고 그랬더니 서로 우리 눈치만 쳐다봐. 난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 제가 갈게요. 저요 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요.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 주님 저예요 저. 제가 갈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저는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런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일단 고백하고 선포해 보는 겁니다. 나머지 주님 감당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첫째,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육적인 그런 어떤 사명을 말한다. 고난을 통한 사명.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따라서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도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귀하게 여겨. 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뭘 배워야 되는 이처럼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야 돼요? 대접할 줄 알아야 돼. 대접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대접 받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식사 자리 가면 이왕이 막 제가 막 밥을 제가 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누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그 사람 밥값 내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제가 밥값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어쨌든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을 대접하라. 참 평평히 우리 사모님 매일 같이 가서 우리 전도하는데, 거기 보면은 저 그 송탄 무슨 어떤 교회 다닌다는 그런 청년이 있어. 이 청년이 있는데 약간 이 청년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0.1% 정도 부족한 청년인 것 같아. 근데 자전거 타고 맨날 평택역에 와. 가끔 보잖아요. 이 청년이 근데 나만 뭐 먹을 거 사달라는 거야. 작년 겨울에는 뭐 먹고 싶은데 목사님 이렇게 좀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또 긍휼한 마음으로 어때요? 근데 직업도 가지고 나갔지. 이게 10,000원짜리를 줘서 이렇게 사 먹으라고 했더니 가서 음료수 3병을 사고 나도 1병 주더라고요. 가상하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대로 다 아예 지갑을 안 갖고 다니지. 그런데 아무튼 저만 갔다 하면 제포 와가지고 목사님 시원한 음료수 없어요? 시원한 마실 것 좀 없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가 가지다가 우리 목사님 수고한다고 이렇게 음료수 하나씩 주고 자네. 걸더 이렇게 와서 보고 저거 좀 먹어도 돼요? 이러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먹어라 그러는데, 아무튼 어제도 저는 우리 효석 형제가 센터에 왔다가 들어가면서 가끔씩 이게 배지밀을 다를 만나면 하나씩 주고 가요. 배지밀. 그 배지밀을 요 가방에 담아놨더니 그걸 본 거야 또. 그래서 저거 내가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저거 좀 마시면 안 돼요? 그래 드셔. 그게 먹었으면 이 쓰레기를 잘 정돈을 해야 되잖아. 그대로 놓고 하는 거야. 이봐. 저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 이렇게 얻어먹으면 잘 정리정돈을 해야지.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전도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사모님 나오시 전이었나 모르겠다. 전도를 주는데 어떤 분이 전도 좀 와서 씹었더니 저에게 아까 제가 드렸던 음료수 그걸 저를 주는 거예요. 아우 죄송해요. 맨날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걸 드시라고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선 양심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뭔가를 내가 받아서 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왜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알잖아요. 로마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저 말은 뭐예요? 힘쓰라는 얘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함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내 몸에 이렇게 배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말씀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뭘 줄까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라는 얘기죠. 이 선한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안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면 다 이게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후하게 이렇게 대갚아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첫 번째는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섬기는 걸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따라서 온유를 배워야 된다. 우리 사모 이름이 온유잖아요. 온유. 나 온유. 그를 배우라. 온유를 배우라. 참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 온유가 뭐냐? 온유를 국어사전에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근데 어때요? 온유의 절대 조건, 온유가 되어지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 인내. 그래서 이 온유도 뭐예요? 온유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 그렇죠? 온유와 절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도 오래 참음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없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할 수가 없어. 성질을 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그 갑작스럽게 대두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어디에 가서 내가 누구 죽이겠어? 내가 누구 뭐 하겠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유행처럼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막 칼부림 하는 거야. 그냥 나하고 원한 관계도 없는 가서 막 찔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질이 온화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부드럽지 못해. 왜 부드럽지 못하고 왜 온화하지 못해요? 인내가 안 돼. 인내가 안 돼. 날씨는 뜨겁지, 세상 말로 화딱지는 나지,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인의 인구의 약 10%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10%면 몇 명이에요? 10%면 엄청나게 많죠. 10%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대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그 가운데 10% 사는 가운데 그 10% 사는 가운데 10%, 그러니까 몇 프로요? 10% 가운데 10%는 1%.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1% 정도는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용소 시설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정도 있다는데 어찌하든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와서 절제가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부드럽고 성질이 온화하고 이런 모습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남을 막 해코지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온유 자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그런 열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온유를 배우라고 그랬고요. 온유를 옷 입듯 해야 되겠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도 어때요? 성질을 펴가. 야, 너 그것도 몰라? 우리 가르치면 왜 그렇잖아요. 운전 연습, 특별히 남편이 아내 운전 연습 이게 못 시키잖아요. 여보, 그것도 몰라? 나 안 배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운전 연습 이런 것들은 부부지간에 하면 쌈난다 그러잖아요. 쌈난다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내 새끼, 내 자식 가르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 부모가 선생님이야. 내 부모가 선생님이면서도 내 새끼 못 가르쳐. 그래서 뭐예요? 다른 선생님 불러다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때?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 한번 쭉 보면, 자, 우리 아까 읽어본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골로새 3장 12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뭘로? 오래 참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 온유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것. 내 몸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체질이 된다. 그러니까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돼. 그냥 뭐 그게 체질이 됐어. 그분은 그게 체질이 됐어. 이 체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어볼까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얘기죠. 성질은 막 나오는데 그래도 꾹 참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얘기. 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잖아요. 야고보서 3장 13절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일지니라. 아멘.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겸손을 배워야 된다. 온유와 겸손.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 남을 존중하고. 결국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위에 머리, 나의 주인이 있음을 늘 까먹지 않는 거죠.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늘 기억하는 자. 그래서 겸손을 배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은혜는 높은 곳으로 안 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 물처럼. 그러니까 겸손해야만이 은혜가 그 낮은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리고 때 겸손의 훈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셔요. 이 사람이 겸손한가 안 겸손한가, 겸손의 훈련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때로 우리를 뭘 테스트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셔가지고 테스트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낮추셔서 테스트하신다. 3절도 말씀, 3절도 마찬가지. 3절도 하나님 왜 낮추시는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네, 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뭐 하신다고요? 때로는 낮추신다라는 얘기죠.